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드라마 가운데 전원일기라고 하는 것 있었습니다. 전원일기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한 30대부터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국민 드라마로서 우리나라 안방극장을 장식했었죠. 무려 1980년 10월 21일부터 2002년 12월 29일까지 MBC에서 방영한 농촌 드라마인데 무려 1088회, 그래 따져보니까 만 22년 2개월 동안 방영을 했던 드라마였습니다. 최근에 이 드라마가 어느 케이블 TV에서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인터넷에도 이 드라마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예, 한번 호기심에서 한번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건이 발생했어요. 재미난 사기보다 정말로 큰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막 농보기가 시작해가지고 밭을 가는데 이 양촌이라고 하는 마을에 트랙터가 한 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이가요. 예? 일용씨가 이 트랙터를 옆마을에서 빌려와가지고 이 트랙터로 밭갈 집들을 한 집 한 집 갈아줘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침에 이제 밭을 다 갈고 이제 새참을 먹고, 새참 알아요? 예? 점심을 먹고 이제 다른 밭으로 가려고 길가에 트랙터를 세워놨는데 외지인이 그 길가를 지나가다가 그만 그 주차되어 있는 트랙터를 받고 만 거예요. 그래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밥 먹다 말고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가니까 많이 망가졌어요. 견적을 보니까 많이 나오겠대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자동차가 다행히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서 이제 그 자동차 보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막 다룬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요, 예전에 트랙터가 많지 않았으니까 이 경운기 값만 보상해 주겠대요. 사례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일용씨, 어머니 되시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소를 치워놓고 갯값을 준다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그 표현이 어떻게 그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지. 그러면서 그 일용씨 처가 이제 백방 그 트랙터 값을 다 보상받기 위해서 청와대에다가도 편지를 쓰고 또 자동차 보험회사, 또 자동차 보험회사를 관리하는 감독기관, 또 신문사에다가도 편지를 써서 신문에도 나오고 하면서 막 일이 진행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가지고 소송을 걸기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도요, 소송에 반대해요. 야, 소송 하면은 우리가 이길 줄 알아? 그 보험회사의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돈 없는 사람이, 그리고 백 없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겨? 소송은 시간 많고 돈 많고 한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고요, 또 오늘 현재에도 마찬가지고 이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참으로 많은 에너지를 뺏기는 그러한 일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살면서요,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죽 답답하면 송사를 걸기도 하고 또 안타깝게 송사를 받기도 할까. 그 사람들의 심정이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요. 살면서 우리도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잖아요. 억울한 일. 저도 억울한 일 몇 번 당했어요. 또 우리 교회 이전하면서 송사를 당하기도 하고 빨리 이사 나가라는 거예요. 갈 데가 있어야지 갔지.
지금 와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야, 난생 처음, 그래도, 송사라고 하는 것을 피고인 정강섭 써 있으니까, 이야, 희한하더라고요. 이처럼 정말로 크고 작은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끼리, 즉 형제 간에, 성도 간에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할 수 있느냐? 그거 옳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리고 속상한 것은 뭐냐? 부끄러운 것은 뭐냐? 이 말씀을 들을까 말까 여러 번 고민했어요. 부끄러워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 들어서요, 목사님들끼리 송사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그냥 막 송사를 주고받으니까 어떤 사람은 판사가 집사님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판사가 장로님이기도 해요. 아, 목사님들 왜 그러세요? 막 판사 앞에서 꾸짖음을 당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판사로부터, 아니 목사님들이 왜 여기까지 오셨냐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목사들이 꾸지람 당하기도 해요. 그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한 가끔 가다 보면요, 목사와 성도 간에 또 송사가 나타나기도 해요. 오죽했으면 그럴까 하면서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손해보고, 또 성도들끼리 막 송사하는 일도 나타나고, 그러한 것들을 오늘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서로 송사할 때에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정말로 손해본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손해를 웬만하면 감당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하면서 온갖 세상의 나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들을 9절, 10절에 나열하고 있어요. 온갖 세상적인 일들. 그러나 그 세상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졌던 거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그로 인해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내용의 일들을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 예수 믿었으면 앞으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라. 저 여러분들은요,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심령과 육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요 깨끗이 씻음받은 사람이에요. 목욕한 자가 더 이상 목욕이 필요 없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깨끗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때묻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또 닦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보혈의 완전하신 능력으로 한번 구원받았기에 그 구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구원에 우리는 참여해야 된다. 오늘 말씀 두 번째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성도의 몸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즉 성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교회인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값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목숨값이죠. 이거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요, 잊으면 안 돼요. 그래, 나는 예수님의 목숨값이야, 피값이야.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사신 그 지체라고 한다면 얼마나 존귀합니까? 경히 여길 수가 없죠. 또한 그런즉 성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도 되고 안 돌려도 되고, 이 옵션의 초이스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필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원해서. 딸아이한테 야, 아빠한테 뽀뽀 한번 해봐라. 그러면요, 억지로 하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요, 야, 애교 없는 딸이 어느 순간 와가지고 뽀뽀를 딱 하고 가요. 웬일이야? 아빠가 좋으니까. 이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 시대에,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노예를 돈 주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했습니다. 아, 이 사람 얼마야? 아, 이 사람 얼마야? 돈 주고 사면은 그 소유권이 내게 있다가도 그 소유권이 상대에게 넘어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많은 노예들도 저 미대륙 그리고 유럽에서도 막 돈 주고 팔리기도 했죠. 어찌됐든 간에 이 노예제도가 존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샀기 때문에, 내 아들의 피값으로 너희들을 샀기 때문에 너는 네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삼위일체적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삼위일체적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과, 그렇다면 우리 사람의 관계, 성도들을, 믿는 자들의 관계를 삼위일체적으로 풀어봤는데, 먼저 하나님을 살펴보면 창조주 하나님. 한번 따라 볼까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냐? 바로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 피조물은요,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 인간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어떤 관계로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가 물었어요. 누구십니까? 너는 내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해라. 백성들한테 당신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네 백성들에게 말할 때도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말했다 하거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구약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요, 사람들이 이름 붙여줍니다. 닉네임을 붙여줘요. 별명을 지어줍니다. 여호와 이레.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경험한 것을, 체험한 것을 부르는 거예요. 또
여호와 샬롬. 불안하고 염려되는 마음, 근심 걱정하는 마음에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여호와 샬롬. 또 뿐만 아니라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참으로 많았어요. 이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는지 몰라요. 나라를 항상 빼앗기고, 우리나라도 항상 나라를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에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막 공격해 들어오는 이 강대국들의 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그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것처럼 승리는요,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도 얼마나 전쟁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까? 전쟁터예요. 그러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여서 여러분들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고백이, 체험의 고백이 예수님, 하나님의 그 이름을 지어 부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살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책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그런 책이에요. 시편에서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이 목자로 비유한 고백이 있지만, 이 책을 보면은요, 양의 특징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양은요, 바로 우리 사람 아니겠어요? 믿는 자들 아니겠어요? 양을 보니까 양의 특징은 뭐냐? 시력이 좋지 못해서 딴 길로 가기 쉽대요. 앞을 보고 막 가지고 멀리 보고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양 엉덩이를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야간 행군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밤에 잠 안 자고요, 계속 논두렁길을 걸어요. 50분 걷고 10분 쉬고 밤에 잠 안 자고. 그러니까 걷다 보면요, 가끔가다가 앞사람만 보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다 논밭이니까 안 보이니까. 자칫 잘못하다가요, 앞사람 보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막 걷다가 다 좌양좌에서 가는데 혼자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사람들은요, 또 개 따라가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러면. 가다가 막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와 같이 이 양은요, 눈이 좋지 못해서 딴 길로 가기 쉽고 넘어지기 쉬워요. 또 뿐만 아니라 넘어지면요, 양 넘어진 거 다시 혼자 일어나는 그 그림을, 영상을 여러분들 보지 못했을 거예요. 양은요, 혼자 넘어지면 누군가가 와서 일으켜 세워줘야지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동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죠. 뿐만 아니라 산에, 나는 자연인이다, 산에 사는 사람들, 도시에 살다가도 산에 가서 2, 3년만 살면요,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몸에 좋은 거, 그냥 널린 거, 귀한 것, 안 귀한 거 다 구분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요, 이 양은요, 들에서 태어나고 들에서 평생을 사는데도 독초를 구분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몸에 안 좋은 것을 가만 놔두면, 먹으면 그냥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독초 있는 곳에 그 양들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 손에는 지팡이와 한 손에는 막대기로 양들을요 어떻게 해요?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전쟁과 같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러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 예비하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때로는요 우리가 그 길로 잘 따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딴 데로 갈 때가 있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아니 내가 내 거지 왜 내가 하나님 겁니까? 예? 아이들이 막 잘 자라다가 엄마 아빠만 막 쫓아다니다가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아유 내 인생이야, 아유 내 방에 올 때는 노크 좀 하세요. 예? 여러 가지로 변하면서 나 중심이 되잖아요. 나 중심이.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벌하셨어요. 노아의 홍수로 벌하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게 하셨고, 또 이후에도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를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벌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이 너무 저를 힘들게 했어요. 주일날 일주일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겹게 살아오다가 주일날 아침에 딱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으면 막 능력 있고 힘 있고 또 지혜 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평안의 말씀을 전하면 좋은데, 오늘과 같이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아침에 전해야 되니까 이게 참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때로는 벌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가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것을 제가 가슴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야단하시기도 하는 거구나. 상관이 없으면은 내버려 두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잘했다 칭찬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잘못한 것에 대하여 책망하시기도 하는구나.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동안 쌓였던 모든 죄값을, 그리고 앞으로 또 짓게 될 그 죄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목숨값으로,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하실 자격이 있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너의 소유가 너희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것이라. 그런데도요 마치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처럼 이거는 내 건데요, 이거는 내 건데요, 요 정도는 내 거 아닙니까? 할 때가 여전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내어주시고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먼저 다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그 예수님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여기 모인 우리들이 때로는 그것을 망각하며 잊으며 또 그건 아닌데요 투정 부리며 살 때가 때로는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요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그러한 안 좋은 것들은 다 털어버리고 주님 믿기로 했으니, 예수 믿기로 했으니 네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되겠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비록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보혜사 성령을 받았어요. 보혜사는 뭐예요? 헬퍼, 돕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올 동안, 그 동안은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즉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라고 하는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신랑 신부 이제 꼭 조금 있으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한 번도 안 싸웠죠. 여러분, 여기 오래 사신 분들 많이 계세요. 막 몇십 년 사신 분들. 신랑 신부가 결혼하여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보면요 싸우게 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요 서로를 바라보면요 좋아요. 바라만 봐도 좋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면요 바라만 보면 싸워요. 희한하죠? 바라만 보면 싸워요. 안 싸우는 방법은 뭐냐?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손 붙잡고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싸우질 않아요. 그리고 보고 싶을 때 잠깐 이렇게 쳐다보고, 계속 보고 있으면 또 싸우니까 앞을 바라보고. 이것이 비단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과 나도 마찬가지구나. 우리도 마찬가지구나. 무슨 말이냐?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일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면 나태한 신앙으로, 매너리즘에 빠지는 신앙인으로, 그냥 모태신앙,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런 신앙인으로 바뀌기가 쉬운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맘대로 막 다니고 내 맘대로 바라보고 내 맘대로 이것저것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가, 그것을 알고 나도 그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해진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되어야 한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처럼 내가 구하는 기도만 막 했다면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진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뻐하실 만한 일이 과연 뭘까? 기도하는, 생각하는, 그리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신앙이 될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 가운데 합당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그 삶이 얼마나 우리 주님 안에서 복되고 귀한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값으로 사신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거듭난 삶의 증거와 열매를 보이시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명령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이 있으셔서 만드셨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여 모든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